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할 일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죽은 사람이 와서 나와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너의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너의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천한 대로 옮겨 놓으라 한다.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빛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너의 두 아들이 생하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배경은 북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나라가 두 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20개입니다. 남쪽에는 유다, 북쪽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지금 나눠져서 분단 국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북이스라엘에서 엘리사 선지자가 활약하던 당시의 이야기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악합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타락하였고 도덕적으로 물러난 그 시절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주셨습니다. 그 땅에 바알과 아세라 숭배가 만연하고 여호와 신앙이 이제는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남겨두었습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의 사람 중에 한 명이 죽음으로 생긴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엘리사의 제자들은 이제 선지자 이 사관학교 같이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면서 생활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약 한 300명의 선지자 생도들이 공동체를 이루면서 여호와 신앙을 지키고 함양하는데 전력을 다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즉 엘리사의 제자 중에 한 명, 그 선지자 생도가 죽음으로 인해서 선지자 생도의 그 가정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럼도 오늘 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그 미망인 죽은 선지자 생도의 아내, 즉 가부된 이 미망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다른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는 격식을 갖추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는 여러분 있는 감정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미사역이라든지 어떤 격식이라든지 남의 눈치라든지 이런 거 보지 마시라고요. 오늘 이 미망인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대리하는 엘리사 선지자에게 나아갈 때 본인의 어려운 것을 그대로 감정으로 다 표출하면서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은 아십니다. 당신의 제자 나의 남편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했는지 당신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나의 남편이 죽음으로 인해서 내가 경제적으로 파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너무도 힘든 상황입니다. 숨기지 마시고 가감 없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통곡하시라 이거예요. 부르짖으라 이거예요. 이럴 때 역사가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 여러분, 그 당시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선지자 성도는 이제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정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분명히 타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영적으로 타락한 그 세상, 도덕적으로 문란한 그 세상 속에서도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였을 것입니다. 세상적인 불의와 타협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분명히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일제 35년, 36년인가요? 네? 일제시대 때 독립군들은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 자유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쳤어요. 헌신했습니다. 조국에 헌신했어요. 본인뿐만 아니라 가정까지도 다 바쳐가며 헌신했어요. 그 결과 어떻습니까?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독립군들의 후예들은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반면에 친일파들의 후예들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잘 살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여호와의 신앙을 지키며 선지자로서 서기 위해 정진했던 그 선지자 생도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생활고를 책임지지 못해서 결국은 돈을 빌리게 된 거예요. 돈을 빌렸는데 그 당시에 돈을 빌린다는 것은 자신의 몸까지도 다 바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돈을 빌리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야? 돈을 갚지 못하면은 본인이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6년간 종살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본인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은 선지자 생도 아래에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두 자녀가 있었습니다. 오늘 보니까 두 아이가 있었습니다. 두 아이가 있었는데 1절 후반부 보니까 지금 이 미망이는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두 아이를 데려가서 6년간 종살이를 시킬 수 있는 것이 그 당시 모세의 율법입니다. 그 당시 과부나 고아나 객들은 사회의 가장 낮은 계층들이었었어요. 남성 중심의 그 사회에서 남편이 죽음으로 인해서 그 가부는 아무 경제 활동도 할 수 없는 그 상태에 지금 두 아이를 데려가서 6년간 종살이를 한다는, 종살이를 시킬 수 있는 이런 채권자의 명령 앞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 앞에 나와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 지금 활동도 할 수 없는 그 과거의 처지에서는 오로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사람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채무자가 와서, 채권자가 이제 채무자에게 와서 빚을 갚아라. 너무너무 힘들었겠죠. 여러분, 불행은 군대처럼 몰려온다는 영국 속담이 있습니다. 막 밀려와요. 한번 나쁜 일 있으면 계속 그렇게 밀려옵니다. 그러고 이전은 체면 격식 뭐 이런 거 다 버리고 엘리사 선지자 앞에 나가서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엘리사 선지자는 그 답을 하나 줍니다. 그 부르짖는 그 미망인에게, 제자의 아내에게 오늘 이릅니다. 너는 집에 무엇이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뭐 가진 게 있을까요?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은 저의 집에는, 계집종의 집에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기름은요, 이 목욕을 해놓고 나서 몸에 바르거나 죽은 사람을 장사할 때 사용됩니다. 또 기름은 음식을 만드는 재료도 사용되었어요. 그런데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아주 작은 양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기름 한 그릇으로는 뭐 한 사람 정도의 목욕하고 나서 바를 수 있거나 죽은 사람을 장사할 때 쓸 수밖에 없는 양, 매우 적은 양입니다. 이 지금 가부는 엘리사 선지자에게 내가 갖고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 기름밖에 없습니다. 올리브 기름으로 추정되는 이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삼성 여러분, 그런데요, 이 기름 한 그릇을 사용해서 엄청난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기억하십니까?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 유일한 기적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지금 예수님 앞에 장정 5,000명을 포함해서 약 2만 명에 되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무엇을 사용하셨습니까? 한 어린 아이의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사용하여서 2만 명으로 추정되는 그 많은 사람들 다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작은 것을 사용하셨어요. 물론 하나님은 하늘에서 뚝딱하고 다 돈다발도 먹을 것도 다 보내주실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이 작은 것에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광야의 만나를 내려보는 그 사건도, 그 기적도 있었습니다만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작은 것을 들어 사용하셔서 우리를 육적으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을 갖고 계십니까? 부끄러워서 못 내놓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것밖에 없는 것 내가 내놓겠습니다. 이럴 때 기적이 있는 거예요. 영국의 어떤 교회에서 5살 먹은 소년이 이제 지정헌금을 했습니다. 그 소년은 1페니를 지정헌금하면서 이것으로 꼭 신약 성경을 사서 인도에 보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은 그냥 우습게도 볼 수 있는 그 1페니, 그 지정헌금, 그것은 너무도 갸륵하고 기특해서 1페니로서는 신약 성경을 살 수 없기 때문에 목사님이 돈을 더 보태서 신약 성경을 사가지고 이제 인도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신약 성경에다가 그 소년의 사인을 이렇게 이제 소년 보고 사인을 해라. 그 신약 성경 사가지고 소년 보고 사인을 하라 해가지고 이제 그 성경책을 인도로 이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20년이 흐르고 나서 다 잊어버립니다. 근데 이제 그게 목사님이 20년이 지난 후 그 인도의 어떤 마을을 방문하였습니다. 근데 그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참으로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그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 마을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까? 어떻게 이 복음이 전파돼서 예수를 믿고 이렇게 놀라운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까? 그러자 그 마을 사람들은 말하기를 20년 전 어떤 선교사가 찾아와서 작은 신약성경 한 권을 건네해 주셨는데 그 성경이 그 복음화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 성경으로 인해서 이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는 예수 믿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신앙생활하고 이 마을은 주님의 마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 떨어지고 남루한 작은 신약성경 한 권을 이 목사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그 허름한 신약성경의 마지막 표지에는 20년 전 당신이 목회하던 교회에 5살짜리 소년의 사인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이 작은 것 1페니의 힘입니다. 이 작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들어 사용하셔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오늘 엘리사 선지자는 너는 밖으로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는 거예요. 조금 빌리지 말고 마음껏 빌려서 가지고 오라. 그리고 너와 두 아들이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모든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놓으라. 이거 정말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기름도 한 병이 쓰는데 한 그릇 정도의 기름밖에 없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이웃들을 총동원해서 네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그릇을 빌려와서 기름을 따르면 차는 대로 옮겨라. 이 명령이에요. 이거 이해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명령들을 많이 내리십니다. 성경은 이게 2900년 전에 인간의 이야기지만 지금도 성경은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다이내믹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우리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2900년 전에 이 미망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받은 이 명령은 우리에게 주신 똑같은 명령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명령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든 이웃들에게 그릇을 다 가지고 와라. 조금도 아니고 그냥 다 빌려와라 지금. 기름도 없어요. 이런 황당한 명령 앞에 이 미망이는 이 여인은 다 빌려와요. 빌려오실 대로 빌려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인간의 능력으로 재단하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뛰어넘으시고 초월하시는 천지창조를 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여 계시는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 앞에 여러분들이 이성으로, 여러분의 경험으로, 여러분의 상식으로, 여러분의 학습으로 이해가 안 되면 우리 못한 게 우리는 아닙니까? 신뢰하지 못하는 거 다 우리 것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것으로 덕지 다 붙어있기 때문에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경험, 우리의 학습, 거기서 나는 효과, 지식, 생각, 사고 이런 이성 이런 걸 뚜렷이 찾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의 눈높이로 하나님을 재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동을 옮길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내려놓을 때, 우리로부터 버릴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행위로 옮길 수 있어요. 어떤 명령 앞에서도 모든 이웃들에게 그릇을 빌려라. 내가 그 그릇에 기름을 가득 채우리라. 이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것은 탐욕이 아니에요. 여러분 축복과 탐욕은 구분하셔야 돼요. 탐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자꾸 구하는 거예요. 이게 탐욕이에요. 그러니까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것을 마음껏 부어 주십시오. 그릇에 마음껏 채워 주십시오. 이거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식을 작정하신 건데요. 마음껏 부어 주십시오. 이게 어떻게 탐욕이 되겠습니까? 지금 엘리사 선지자는 이 여인의 믿음이 크면 클수록 많은 그릇을 빌려올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음이 적으면 그릇을 조금 빌려올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결정되는 거예요. 지금 엘리사 선지자가 명령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너의 믿음의 분량대로 그릇을 가지고 와라. 이거예요. 응답을 받을 만큼의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달리 말한다면 준비한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 5절 말씀 보니까 이제 명령대로 행합니다.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엘리사 선지자의 명령이었지만 이 선지자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들고 전적으로 순종해서 그것을 가져왔을 때 어떤 기적의 역사가 쓰여집니까? 그릇이 다 찰 때까지 기름이 부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준비된 그릇이 다 찰 때까지 기름이 계속 부어지고 있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할 때 기적의 역사는 쓰여집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우리가 정말 기름 부음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기름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은사를 상징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부터 많은 은사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많은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그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기름을 받을 준비된 그릇이 있습니까? 준비된 그릇이 있어야죠. 준비된 그릇이 없으면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작정한 그 기름도 우리는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된 그릇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예배를 사모하십니까? 아니면 예배 외에 예배가 우선순위가 아니라 어떤 다른 것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다면 십자가에서 주님이 보혈을 흘리심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준비된 자, 준비된 그릇의 첫 번째입니다.
때 되면은 예배를 정해시하고 예배를 잊고 나의 것을 먼저 생각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겠습니까?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축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의 은사를 주시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은 이러한 모든 행위들을 능동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경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나에게 임재하고 계신다는 것, 이 세상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자녀까지도 놀랍게 살아 계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 준비된 그릇의 모습입니다. 이런 준비된 그릇 앞에서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까? 오늘 7절 말씀 보니까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빛을 갖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너의 두 아들이 승하노라. 이 여인은 지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에게 부르짖었어요. 이 빛만 갚아 주십시오. 이 빛 때문에 지금 우리 두 아들이 좀 6년간 종살이라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빚을 갚아준 것뿐만 아니라 너와 너 두 아들이 생활할 수 있는 그 여건까지도 개선해주고 축복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은, 은혜는 이와 같아요. 우리는 이것만 외쳤어요. 빚만 갚아주십시오. 근데 하나님 정확히 빚만 갚아주는 거잖아요. 그 빚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영위할 수 있는 경제적인 것까지 다 해결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의 소유자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 자문해야 됩니다. 성찰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준비된 그릇입니까? 나는 준비된 그릇이 몇 개나 있습니까? 물론 개수로 셀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복을 받으실 그릇이십니까?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선택하셨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많은 복을 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선택하셨는데 핍박과 고난만 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기대하셔야 돼요. 어떤 은혜를 주실까? 내가 어떤 기름 부음을 받을까? 기대하셔야 돼요.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부어주신다면, 그 축복을 받으신다면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입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나의 자녀, 너가 정말로 충성되고 착한 종이다. 내가 계속 부어주리라. 멈추지 않는 승문과도 같이 내가 부어주리라. 이것이 우리의 주님이신 능력의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거 믿고 신뢰하시고, 예,
제가 이제 결심하겠습니다. 제가 준비된 그릇으로 이제는 세워지겠습니다. 예, 내가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먼저 찾고 구하고 그 앞에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그리고 이 교회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나의 삶에서도 신앙적인 삶, 그 성품 가운데서도 내가 준비된 그릇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예, 하나님 마음껏 채워 주십시오. 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쓰겠습니다. 마음껏 채워 주십시오. 이런 놀라운 은혜의 사람, 신앙의 사람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모든 것을 누리시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